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지금 계속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요, 왜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3장 9절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날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신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날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안에도 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바울이 날마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와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요, 죄의 서력을 보지 못해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센 물결이 흘러갈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요, 자기가 소경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다 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간사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입으로는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으로 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죄인으로서의 자기 실존에 눈을 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진정으로 죄인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 분명합니다. 네, 우린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경험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깨닫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 안 하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정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알지 말자. 알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하기 곤란한 거, 그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궁금한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알고 싶지, 나를 향한,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갈망하죠. 세상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만 갈망합니까? 네,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만 있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것을 갈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분명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불현듯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데마를 아십니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네, 데마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이 미련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다 치우쳤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내 기분,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가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껏 걸어갔어요. 결과가 뭐였죠? 파멸과 고생을 만났어요. 둘째 아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내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었구나. 나를 죽이는 길이었구나. 아, 내가 걷고 싶었던 그 길은 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길은 죄의 길이었구나.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둘째 아들을 속인 거죠.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마. 아버지가 말하는 길 그걸 가지 말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둘째 아들은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속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길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험한 길,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상하죠?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인 건 분명한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그런데 그 환난도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맛보지 못하는 감격이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참 이상하죠? 분명히 가는 길이 험한 거 좁은데, 그래서 걸어가면 불평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그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져요. 이상해요. 몸을 입는데 내 마음에는 오히려 평강이 넘쳐요. 반대로 세상의 넓은 길, 환한 길 가면은 목 쉬는 편해요. 근데 육신이 편하니까 불평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상해요.
세상의 그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 내가 만난 환난이, 어려움이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다가 만난 환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환난인지, 아니면 혹시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가다 만난 환난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특별히 바울이요, 우리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입술로 짓는 죄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뭐 말로 짓는 죄뿐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말씀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 말로 한 번도 죄 안 졌습니다 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우리 입술로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나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만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말로 상처 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죠. 마음 상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남편들도요, 우리 아내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기 정기사님 왜 이렇게 신나게 웃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런 거예요. 말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네,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목사님 성격 너무 좋았는데 성격 나쁜 사람 만나서 성격 배렸다고. 저는 원래 정말 고운 말만, 예쁜 말만 하는 사람인데 거친 말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입술도 거칠어졌다고. 에이, 속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성격 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성격이에요. 험한 말하고 거친 말하는 사람 만나서 내 입이 나쁜 말 변한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무덤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큰 바위에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바위로 그 굴을 막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조금씩 움직여서 열린 무덤이 돼요. 열린 무덤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시체 썩는 악취가. 근데 우리 입술이 그렇대요. 우리 목구멍이.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목구멍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악취가 나오고요, 짜증과 분노의 악취가 나오고요, 비판과 정죄의 악취가 나오고요, 조롱과 멸시의 악취가 나와요. 악취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때로는 돌로 우리 목구멍을 잘 막아둡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흔들고 사람이 흔들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돌이 굴러가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악취가 나와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체를 치워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정욕을 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악취가 나와요. 바울은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누에에서 실이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이 잘 나와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는데, 또 사람들 참 이상한 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래요. 아니,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의 시작이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영 다 씻고 태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요, 이집트 사막에 있는 코브라예요. 여러분, 코브라 아세요? 물리면 온몸이 마비되고 몇 분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참 무서운 비유예요. 우리의 말에 그런 독이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꼭 칼로 사람 죽여야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 살았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혀에 있다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로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제가 약 열흘 전에 리프레시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목욕탕 공사를 하려고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도착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목욕탕 공사는 됐고 식당에 있는 2층 창문을 좀 닦아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늘 식사하실 때마다 2층 창문 보고 저거 날 잡아서 한번 닦아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날 잡아서 한번 닦아야 되는데 날을 잡으셨어요. 그래, 그날 저를 날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닦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닦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2층이니까 사다리를 딱 놔두고 그 사다리 위에서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홀몸도 아닌데 닦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또 복음 전하다가 다치면 이건 또 영광인데, 아니 창문 짰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날 정기사님 같이 가셨는데 제가 사다리 올라가는데 제가 할게요 그러시지 않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하여튼 유리창 닫고 커튼도 빼서 씻고 이제 커튼을 거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여튼 그날 선교사님도 나를 잡으셨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시키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커튼 빨아서 단 다음에 커튼 주름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링 해달라는 거예요. 샤링, 영어로 셔링, 이게 주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커튼 주름을 잡는. 그래서 저한테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 커튼 끝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해서 가운데까지 오세요. 말은 쉽지. 자기는 아시니까.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아니, 끝에서부터 살살 올라와가지고 가운데로 살살 올라가고 꽉 잡고 묶으면 돼요.
이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지금 사다리 2층 위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선교사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셔서 처음에도 잘하실 거예요. 또 이러시네. 저는 제가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 센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목사님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두 번째 컷 때는 더 신경을 써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뒤에서 어머 목사님이 예뻐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2층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막 커튼 주름을 잡았는지, 마지막에는 선교사님이 어머 목사님 할수록 더 잘하시네요. 너무 예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다음에 2층에 이 커튼 셔링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이 말을 할 뻔했어요. 이 말을 제가 정신 차려서 입을 딱 막았길래 망정이지, 주책 없이 또 그 말하고 다음에 또 사다리 탈 뻔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커튼 주름 잘 잡는다고 칭찬받아서 밥이 생겨요? 목사가 뭐 커튼 주름 잘 잡아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 이상한 게, 사람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별거 아닌 작은 것에도요 칭찬을 받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반대로 별거 아닌 작은 말에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 입에서는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잘 안 나와요. 자꾸 우리 입에서는 이거 못하네, 이건 왜 그래, 이 음식은 맛이 왜 이래, 자꾸 우리 말에서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우리의 발이 그렇게 더뎌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는 계산이 그렇게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한 일에는 왜 그렇게 우리의 발이 빠르죠? 형제자매를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핑계도 많고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한 일은 그렇게 빨라요. 선수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세우고자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갈급할 때, 그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고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 입이 이런 입술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발이 더디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길에 발이 빠를 때,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건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 학생들, 내가 이번에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워해요. 직장인들, 내가 승진 못하는 거,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여러분 꾸지람 듣고 평가 나쁘게 받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내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토에 있는 자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아, 그렇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 아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라다니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죄와 싸워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죄와 싸워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 붙잡고 주의 이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만 의지합시다. 죄와 싸우세요.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승리합니다. 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